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죠. 그리고 엿새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주님, 저는 이런 준비를 통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나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자기 점검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대림절을 맞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지키는 3대 신앙적 의무가 있는데요.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건한 신앙인들은 잘 지켜온 그런 의무입니다. 첫째는 바로 영혼의 정화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있는 죄의 문제들을 이제 회개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기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 생활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혼을 깨끗이 한 성도가 이제 내가 삶을 새롭게 하리라 했다면 외적 삶의 환경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생활 정리정돈 같은 거죠. 그래서 밀린 일들 하고 버릴 것 버리고 치울 것 치우고, 제 방도 사무실도 그런데요, 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 방이나 부엌이나 냉장고, 창고 같은데 이것저것 있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정돈하는 것이죠.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많아서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고 금전적 빚이 있다면 이 또한 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마운 마음으로 성탄의 카드를 쓰기도 하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그때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대림절 4주 기간 동안에 주된 설교의 내용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마음의 준비됨을 위해서 돕는 그런 마음으로 매번 설교를 준비하곤 하죠. 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맞이하기에 가장 적합한 준비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떤 일을 할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무엇을 준비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기간에 지켜야 될 신앙적 의무 중에서 첫 번째인 영혼의 정화, 곧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의 시도감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목적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시려고요? 전도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의 말씀 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하나 설명해 주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나타나신 것은 뭘 위해서요? 그가 나타나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없애려고 오셨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점들을 바로 4절과 8절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죄를 막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불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멸하러 오신 것이죠.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이처럼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서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귀는 바로 처음부터 죄를 짓잖아요. 아담과 하와라는 첫사람 때로부터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나왔다. 마귀에게 종노릇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았다. 마귀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이 다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종노릇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죄 가운데 넣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고난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조차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함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앞선 5절에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주님 안에 죄가 없다는 말씀. 성도도 죄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느니라. 범죄하지 않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계속 예수님 믿노라고 죄를 짓는다면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지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다 참된 신앙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죄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왜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라 주 밖에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기며 산다면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땅, 영적인 토양,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몸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염된 땅에 자라는 식물, 동물들 오염되잖아요. 건강한 땅, 좋은 결실을 거두잖아요. 우리 영적 영토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자연의 교훈처럼 우리가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 안에 사느냐, 예수님 밖에 사느냐는 우리 영적 체질을 결정하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아무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할 때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것에 끌려가거나
그 따라가서 죄를 안 짓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아무도, 그 누군가, 아무도라는 그 누군가가 너로 하여금 죄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죄짓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죄짓게 만듭니까? 그 첫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 생각의 욕심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과 혹은 죄악,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물론 선하게 살고자 해도 부지 중에 죄를 짓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욕심들, 분노, 미움, 감정들, 또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누군가는 나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서는 선을 부추기고 선행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누군가를 충동질해서 죄를 짓도록 혹은 죄에 끌어들여서 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죄를 많이 짓죠.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사탄, 바로 사람 속에 나쁜 생각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는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는 성경 말씀처럼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걸 그냥 거절하지 않고 놔두니까 이 나쁜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 따라 하는 생각 해야 되지, 육신을 따라 하는 생각, 죄를 따라 하는 생각, 악을 따라 하는 생각, 남이 충동하는 생각, 그것 따라가다가 자기 죽어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관리를 잘해요. 생각의 관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이 아무런 생각 넣어준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생각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어서 인류 가운데 죄를 가져오고 범죄를 짓게 하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주님께 합당한 신앙생활한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죠? 이유는 바로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아들 예수님 주셔서라도 어쨌든 죄를 막고 죄에 있는 자는 건져내서 영생 얻도록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보내셨잖아요. 이 일 생각하면 하나님이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는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복음,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리고 평강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
오늘 말씀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들을 보내서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 그 안에 났는데 어찌 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라 라고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피며 영적 분별을 통하여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생각하면 우리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영혼의 관리를 잘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붙들어 주고 있다. 세상 속에는 여러분 씨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씨가 있죠. 곡식들의 씨, 과일들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씨가 있는데 영적 의미를 가진 씨가 있음을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그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거듭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씨가 있죠. 또 하나의 씨. 이 하나님 말씀 말고 또 하나의 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씨앗이죠.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씨에 대한 설명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 중생한 자, 즉 중생의 은혜를 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씨, 새로운 생명, 거룩한 본성으로 뒤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씨는 중생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의 본성이다. 본성. 중생이 뭐죠? 거듭났다, 새로 났다, 세례받는 것. 세례받을 때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물속에 담길 때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는 게 우리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새로워짐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셨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똑같은데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본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고 바로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체질이 변해버린 거죠. 체질이 변했어요. 죄의 체질에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드러난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주머니 안에는 송곳을 숨길 수가 없어요. 뾰족하고 뚫고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재채기를 숨기지 못해요. 콧속이 근질거리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해요. 또 하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된 자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어떻게든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 그는 죄를 짓는 일을 통해서 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된 그런 모습을 생명의 씨앗 가운데 드러냅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처럼 죄악과 불의와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답게 죄를 짓지 않고 한번 살아가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두 아담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첫 아담은 말 그대로 첫 번째 하나님 지으신 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그 아담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범죄자라고 17절에 말씀해. 그래서 사망이 그 때문에 왔고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첫째 아담은 범죄하며 둘째 아담은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 그리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치열함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정한 위치를 지켜가려면 치열한 자기 노력과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싸움이 필요해요. 세계적인 여성 성악가를 알려져 계시는 조스미 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베르디 오페라 니골레토라고 하는 주역을 맡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약 30살이 되기 전에 그걸 맡았는데 35년 동안이나 세계 정상급 가수로서의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한 면이 있더라고요. 몸이 아끼다, 지켜야 될 것도 많다, 좋은 말로 말하면 희생적이고 한편으로 말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탁월한 자기 관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인터뷰를 보니까 세 가지를 자기가 철저히 지금까지 지켜왔대요. 35년 동안 아주 철저히. 첫째, 재밌는 것, 맛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모두 잘하고 안 하고 안 해. 맛있는 거 안 먹고 재밌는 거 안 하고 남들 다 우르르 몰려가면 안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감기 안 걸리도록 노력하고. 왜? 자기는 가수니까.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건 매너리즘이라. 매너리즘 습관에 빠져서 이제 그냥 지루해지는 것. 그런데 조수미, 난 노래 잘해. 연습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 외우고 있어.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려 엄청나게 지금도 노력을 한답니다. 밤에 찬물 마시면 안 돼.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공연을 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파티 같은 게 열리게 되는데 지난 35년 동안에 거의 파티에 참여하지 않는, 자기가 기억에 한두 번 참여할까 말까 그렇게 즐거울 자리에 참여하고 얌치처럼 그냥 와버린다는 거죠.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목소리에 맞지 않는 역할은 맞지 않는데요. 조수미, 당신 필요합니다. 우리 공연에 꼭 와주세요. 아무나 부른다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목 상하면 일찍 가수의 생명이 끝나는 경우를 주변에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네. 내 목에 안 맞으면 안 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처럼 자기 분수를 아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내거나 뭐 하려다가 오히려 소탐대실 되는 것처럼 욕심 내려다가 묵상하면 안 돼요. 욕심 내려다가 욕심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여러 가지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욕심을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분수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난자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준비를 은혜롭게 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듣는 세 번째는 바로 우리는 복음을 들은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니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주의 사랑 이야기. 세상 보자 보리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랑 이야기를 아는 우리로서는 악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인 그런 사람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우를 죽인 사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죠. 그 누구예요? 가인이죠. 12절의 말씀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롭고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꼭 죄를 지어요. 여러분, 악의 악순환, 선의 선순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을 뿜어내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악한 사람, 악의 악순환이 악의 악순환. 그런가 하면 선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서 누군가를 의롭고 돕고 선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니까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 선한 일, 선의 선순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동생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 예배를 안 받으니까 화딱지가 난 거죠. 분노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왜 분노가 납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분노하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개선하고 새롭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저는 받아? 동생이 의롭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악을 행하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의 악을 행하죠? 선한 사람에게 악을 행합니다. 못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악을 행하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이죠. 악하였다는 바로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인가 행위를 보면은 그건 악인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다, 아니면 선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다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지난 주일에 성경이 증언한 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려 할 때 이 교회 안팎에서 이 구원 계획을 아주 강렬하게 회방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죠.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기독교를 모욕해서 기독교인이 못되게 막으려고 하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악의적인 의도로 혹은 타종교에서 악한 의도로 또 교회가 잘못한 빌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과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 계획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천국 갈 신앙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의 방식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영적인 회방꾼이 있다는 점이죠. 그런 일을 주의하라고 오늘 말씀에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만남이 선한 만남은 선함을 이끌어가는데 잘못된 만남은 자꾸 죄에 끌어들입니다. 체면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조건을 걸하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과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와 범죄, 죽음,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한 마귀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일 따라가겠습니까? 그와 다른 죄를 멀리하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나 여러분 두목이나 선동꾼 혹은 앞서서 일하는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것은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내 편 군대도 상대편 군대도 육적인 세계도 영적 세계도 군대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주도자, 추창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적극 동조자,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 있고 잘 모르고 이러니 저러니 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그런 교회 안에서의 악한 자를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도 엄연한
염소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양과 이런 대립하는 그런 존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가인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인 마귀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귀의 길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 영생 복락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동자 역할하는 사람 늘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중추적으로 충성하는 부분적 간부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이득을 따라서 이 따라갈까 저를 따라갈까 분별력이 없어서 줏대 없이 이들이 휩쓸린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영적 싸움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대장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여러분 군사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죠. 찬송가 351장 찬송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다 함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앞서가신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길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악한 자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인가? 우리는 누구라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당연히 주님께 속한 자가 돼야 주님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그 모습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 제자 같소라고 알려지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해서 하고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지고 생각이 깊어져서 더 능숙하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을 해마다 맞고 있는데 성탄절에 대해서 더 능숙하게 잘 준비하고 있고 성숙하게 준비하고 있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많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했던 거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지루해, 무감각해져 혹시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더 주님께 적절하게 적합하게 준비하며 또 그 준비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있는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 죄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잖아요.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주님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죄에 대한 문제, 죄를 지어 마귀에게 속하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번 성탄제는 적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마음을 통해 혹시 연말에 누가 용서하고 사랑할 자를 생각함을 통해서 주님 맞이할 적합한 준비로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기쁨의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에 적합한 준비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기쁨 충만한 이번 성탄절, 그리고 당차 오실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